한번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일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삶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저희의 모든 삶의 걱정과 두려운 근심 다 어딘가로 날려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을 찾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다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번 찬양은 제가 새로 가져온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려 합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정말 이 찬양이 저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이 찬양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많이 반복하면서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부르는 그 시간까지 찬양을 끝내지 않고 계속 30분이건 40분이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다시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다시 한 번 더 익숙해지셨죠?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을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을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다시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합심하여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송축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가 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과 나의 삶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시고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시고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이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분을 어머니 오나를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 수 없던, 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제목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대리절 첫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동행하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다시 고백하며 주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인자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한 징조가 두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단락인 바로 이 34절부터 36절까지를 그때를 준비해야 함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락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으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죠? 인자가 올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이제 인자에 대한 말이 중요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에선 그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묘사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자는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 전능자를 이야기합니다. 곧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부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원어를 봐가지고 위에 게 헬라어거든요.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메시아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실 전능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의 세상의 종말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자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성경에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넘어갔었는데 안 되나요? 되죠. 된 거죠. 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에 대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예전부터 인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자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는 다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인자 사상 가운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등장하는 그곳에는 마지막 때와 심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때에 그 인자가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월 성신이라고 나오죠. 바로 해와 달과 모든 행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성들이 흔들리게 된다. 바다가 요동치고 큰 파도가 몰아치게 되는 것. 이때의 모든 민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서는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카오스와 같은 형태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볼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잘 됩니다. 저게 숨겨놔서 그랬나 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종말이나 이제 우주의 최후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프랑스의 의사이자 신비주의 철학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1999년에 그 7째 달에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예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종말,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201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못 봐서 이제 이거 끝나면 한번 어떻게든 찾아서 한번 볼까 싶기는 한데 이게 200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2009년에 뭐라고 하냐, 이 고대 마야 문명 시절에서 2012년이 인류 멸망의 해라고 예언을 했고 어떤 그렇게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말 그대로 재난 영화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듣고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화산폭발 그리고 해일 등이 모든 인류를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자가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 가운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던 것도 있지만 혜성이 조그만한 지름 1km 정도 되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 그 즉시 모든 지구가 파멸된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혜성이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지구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행성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화성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역사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과학을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지구가 우리의 인류의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자체가 중심이죠. 우리는 태양을 따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흑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에 따라서 지구에 영향을 받고 흑점이 적게 되면 또 영향을 받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인자가 올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바로 이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종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행한 창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자들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아름답다,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셨단 말이죠.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따라간다면 이 세상은 허무하게 해체되거나 파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땅이 탄탄하고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허무하게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야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 1월 성신이 뒤틀리고 바다와 땅이 뒤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이제 세상의 예언자들이 말한,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은 해체와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새 나라가 세워지고 들림받아 올라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21장 27절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냐?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자가 올 때에 1월 성신이 흔들리고 바다와 모든 것이 뒤틀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인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며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무엇이 되는 것이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인자가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구나.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인자는 어떤 분이시냐?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상을 속량하신 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자가 그것을 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과 과학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내가 얻는 것에 심취해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리실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믿고 또한 과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올 4주 뒤에 있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여러분들이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정의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종말이 언제냐라는 것을 중심에 두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생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과해지면 이제 또 다른 이단이 등장하죠.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미. 다가올 미래를 기다린다고 해서 다미예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1992년에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KBS에도 나오고 일반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또한 자신들은 휴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휴거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휴거는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휴거되는 은혜를 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장과 학교를 다 그만둡니다. 여기에는 성인들만 있던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나아갔던, 그렇게 휴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은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지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빠져들며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중심에 정말 나는 주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인자가 오셔야 완성이 될 땅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것들이 회복 중에 있지만 인자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것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알이 손가락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종착지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1월 성신이 흩어지고 바다와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올까를 기대하며 무엇인가 자연재해가 오면 그날인가 라고 염려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다음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66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666이나 14만 4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EU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EU가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눈이 오고 또 이제 3월달 넘어가면서 눈이 또 오잖아요. 그러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젠 정말 종말의 때가 오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3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덫이라는 게 보이는 곳에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을 잡기 위해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가 다니는 길목에 숨겨놓는 거잖아요. 그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말처럼 덫과 같이 오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약간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으시진 않나요? 앞에서는 1월 성신이 흔들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34절부터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덫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34절의 앞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정확히 볼 때에 왜 그런 말을 써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3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인 36절 말씀에서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생활의 내 생명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힘인 그 성령님과 민감하게 교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내일이든 10년 뒤든 우리가 죽고 난 후든 관계없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깨어있다라면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그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데트몰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력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날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오늘부터 새해 첫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5년이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성탄절을 앞에 둔 이 대림절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평상시에 입지 않던 가운을 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톨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스톨은 멍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기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예. 요즘은 이제 아주 좋게 이렇게 앞뒤로 색깔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보라색을 이제 대림절에는 쓰게 돼요. 보라색의 의미는 속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이제 사순절에도 이 보라색을 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PPT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편 상단에 촛불이 보이시나요? 아주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만 볼지어다. 이게 촛불이 보여요. 근데 이 촛불이 여러분들 대림절 초가 매 주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켜집니다. 네, 여기에 초가 있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보통은 저 초도 그래서 보라색을 써요. 보라색을 쓰면서 점차 하얀색으로 갑니다. 하얀색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다가갈수록 그리고 그 하얀색의 절기인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업 때문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할 것들도 많죠. 오늘 메세 마지막 날이라 아주 어제도 저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린아이입니까?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제가 주입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대림절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지막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 예배도 들으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점 더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는 그러한 귀한 이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기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밝은 빛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매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제가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순간부터 이제 찬양을 할 때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저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뭐냐면 이제 찬양을 할 때마다 이제 등 뒤부터 모든 곳에 소름이 돋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계속 그 차가운 마음, 차가운 것들이 저한테 계속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신하는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정말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맛보며 나아가자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확신이 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던 영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크게 향하는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나 혼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내 삶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한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술 취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것을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이시오 이 세상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삶의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망느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대림절의 첫 주를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깨어있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 제가 카톡방에서 말한 대로 오늘 예배 후에는 따로 주먹밥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세 모임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창립주일 할 때, 창립주일 하는 그 날이 저랑 저희 아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 메세 모임에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왔고요.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배부르게 제가 사드리면 좋기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추러스 가격을 보니 저희 추러스를 일단 먹고 시작할 겁니다. 추러스를 제가 섬기려고 하는데 추러스가 10개 들어있는 그로스가 9.5유로더라고요. 근데 9.5유로는 기본이고 거기에 뭐 소스랑 이런 거 들어가면 1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봉투에는 10유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당 하나를 먹는 걸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부르게는 먹지 못해도 함께 이 시간들을 좀 즐기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롭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따가 다 같이 이동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정리를 도와주시고 가야 빨리빨리 갈 수 있겠죠. 다행히 감사하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제랑은 다르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될 거니까 함께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예배가 이제 15일 날 이제 크리스토스 키르셰에서 있게 되고 그때 저희가 이제 2개의 꼭지를 맡아서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엇인가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거가 안 나와요. 악기들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악기들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솔로로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 시간들을 동참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5일 날에도 저희가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 광고를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잘 체크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이 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때 그 아이들 따로 예배가 있습니다. 청소년,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집회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복된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에 구호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허전한가 했더니 구호를 안 한 거였어요.